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니까. 그럼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질이나 성향이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사탄을 아예 스스로 가서 종로로 다는 상태로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마지막 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을 정도로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도 나를 말하려고 기록해주고 선지자의 글도 나에 대한 글이고 시편도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강단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게 좋은데 사랑만 강조하면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와 사랑과 섬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그 절제도 그냥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의 역할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강조가 되고 윤리 도덕이 강조가 되면서 희미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시편이나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럼 구약 성경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기록됐어요.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메시아의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더니와 상고한다는 말이 연구한다는 말인데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 철저히하고 감사 철저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주일에 금식기도 하고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구제 헌신 봉사 완벽하게 잘하고 가정예배 잘하고 절개 잘 지키고 성경도 너무너무 외우고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로 대단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아요. 충격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단하게 수준 높은 교회 보면 중직자들이 원어 성경을 읽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읽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성경 과정 공부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 구원 얻도록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죽어가는지 이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신학 박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지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증언했던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요, 초대교회가 증언했던 복음이 하나라는 걸 잘 몰랐어요. 이게 희미하니까 금방 다른 복음에 영향받고 흔들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하는데, 이제는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했지만 마지막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핵심으로 딱 던졌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고 빨리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전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모든 중직자들이 날마다 증언했던 성경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장 전도를 할 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합니다. 아멘.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다 왔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요, 설교학에 보면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스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똑같은 내용을 맨날 다르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죠. 전혀 다른 주제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쌈박하고 오늘 신선한 주제를 갖고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원래 보통 교회 가면 금방 잘린 목사, 한 6개월 만에 잘린 목사입니다. 저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나? 맨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하네. 그렇거든요. 제가 모 장로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예 목사님들에게 도서를 신간도서나 뭐 신학서적을 사서 보는 돈까지 줘가지고 항상 막전한 진판, 최근에 흐르는 신학적인 흐름과 이런 흐름을 쌈박하게 강단에서 계속 읽고 이렇게 설교에 녹아서 나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또 잘리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막 기가 막힌 설교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는 설교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못 들었던 설교를 해볼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모슬렘에서 유대교에서 각종 막 여러 분야에서 막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막 현혹시키는 굉장히 좀 화려한 걸 늘어놓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지금 사도 바울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일순간에 확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희미하게. 개구리를 어릴 때 잡아가지고요, 펄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탁 던져놓으면 들어갔다가 펄떡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찬물에 넣어놔가지고 개구리가 딱 수영하게 만들었고 약한 물로 살살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좋다 이러면서 어른들 싸움하고 하거든요. 하면서 누워있다가 그대로 익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서서히 파고들어서 완전히 다른 복음의 색깔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 성격이 독해가지고 불가마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찔림방 말고 나무 장작으로 그냥 굴뚝 벽돌로 만들어가 막 단열재로 만들어가 막 떼워가지고 밑에 막 그 가마니, 심지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마니를 덮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고열 방입니다.
근데 또 제가 쓸데없는데 생명을 잘 걸고 자존심 세고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 버리라. 그래가 제가 덮어 쓰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건 문 열자마자 뭐 이글루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이 열이 막 얼굴이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백도하는 거는 특전 용사로서 나 쓰잘데감 자원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발바닥 제가 진짜 잘 참거든요. 저는 막 이 전에 뒤꿈치 막 물집 긁어내는데도 제가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다는 거. 와 얼굴이 있겠는 그러니까 제가 이 가마대기를 덮고 팍 엎드렸습니다. 사다랑 여사가 벗는고도 이런데 들어왔겠다. 근데 제가 나가려고 딱 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아줌마가 편안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야 저분은 뭐지 열반을 하셨나 세치안으로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팔도 이렇게 그냥 명상하듯 앉았더라고요. 역시 여자는 강하다. 깜짝 놀랐어요. 뭐 특전 용사고 뭐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그냥 무슨 아이스박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더라고요. 남편한테 핍박을 많이 받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강력해지셨나 저렇게 받은 뭐 이상하게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어디를 열어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볼 때, 우리 후대들의 청소년 문제들을 볼 때, 내 남편의 문제를 볼 때, 나의 자녀들의 문제를 볼 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끝냅니까? 죄와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난 바울이 바로 어떻게 됐냐?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이 최초로 전하기 시작한 메시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 백화점을 가거나 목회 성장하거나 설교학 책자 설교집을 막 뒤지는데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런 예와 저런 예와 이제 탈탈탈 털리고 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교에서 썼던 것도 갖고 오고 막 힌두교에서 썼던 것도 갖고 오고 많이 갖고 오는데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20년이 지났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사역을 했냐?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주제가 하나였다니까요. 변함없이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교회 구조로는 계속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복종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버티는 거야. 목사님, 저 목사님이 나중에는 좀 다른 설교도 하겠지. 좀 버텨봐야 되겠다. 올해는 아니구나. 내년 2020년은 좀 다른 설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독하게 버티는 막 그 찜질방에서 버텨내듯이 그렇게 버티는 분이 앉아 계시거나 진짜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 딱 보면 이놈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금방 안다니까. 도박 잘하는 사람은 도박 잘하는 사람 보면 딱 알아요. 저거 우리 관에 막 세상 막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딱 보면 벌써 옷 입은 자세 딱 말도 안 하다가 제가 딱 죽순이 죽돌이네.
죽순이 죽돌이가 뭐냐? 나이트클럽에서 죽치고 앉아 계시는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을 죽돌이, 죽순이라는데 딱 안다니까요. 벌써 화장하는 거, 발걸음 하나, 옷 입는 딱 보면 저게 어떤 벌써 눈이 탁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실 수는 있는데 아무나 버틸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계속 똑같대. 예수님 그리스도 맨 마지막은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밖에 없다. 그 소리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 온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심지어 하나 더 감사한 거는 저는 저를 헛보아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메시지를 안 하는 순간, 다른 소리를 하는 순간 저희들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희 형님도 전에 부산에서 우리 수련회 때 제 동생이지만 강단에서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면 자기가 영적인 칼을 가지고 뒤에서 찌르겠다.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뒤끝이 서늘합니다. 항상 이게 옛날에 우리 뭐 3당 사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니까 앞에다가 칼 갖다 놓고 면도칼 갖다 놓고 막 졸리고 막 눈에다가 성냥개비들 꽂고 그러는데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봤습니다. 한 30여 명 가지고 20년, 30년 만에 한 30만 명 정도 영향력을 주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강단에서부터 복음만 말하는 색깔이 희미해지면서 극도로 많은 부흥과 어마어마한 역사는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색깔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봤습니다.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끝까지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강조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아무 힘없는 단체가 되는 걸 보면서 죽어도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저한테 모든 기대와 소망은 걸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원래 진짜 현명한 어머니는 우리 애들이 당근을 안 먹는다 그러네, 뭐를 안 먹으려고 그러네.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걸 갈아가지고 뭐 완작을 만들든 어떻게 넣어갖고 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가 막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느냐? 초대교회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남아야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대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급성장 시킬 수 있어요. 교회에다 끌어만 넣으라 그러면 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끌어다 놓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 고린도 지역에 먼저 갔던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딱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메시지했냐? 18장 4절 5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딱 메시지 끝나고 따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의 14권 서신을 봐라.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설교했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냐. 그거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저랑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딱 1장부터 보면요 미쳤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왜 고린도서 전서를 썼냐? 왜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싸우는 것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막 사도 바울파 막 갈라지게 됐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부터 쭉 한 절씩 읽어가 볼게요. 그리스도가 한 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형제 소서는 한 번 나왔죠.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라 나왔습니다. 심지어 뒤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 나왔습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8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9절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사. 왜 너희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그렇게 은사 자랑하고 싸우는 줄 아느냐? 10절이 답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면 이런 분쟁이 안 생기고 이런 은사 자랑을 안 했을 건데, 이 바보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하려면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에 대해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나중에 서신서 다 보내요. 완전히 미쳤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해. 미쳐가지고 너무 강조하면 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그리스도 예수 했다가 주 안에서 했다가 그 안에서 했다가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어야 돼요. 저희들이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만났던 여자 목사님 그러더라고. 딱 이게 부딪히고 나니까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다른 메시지 할 수 없다. 성경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지 밝히 드러나는 메시지만 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을 부딪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장영환 목사가 맨날 미쳐갖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근본 문제, 근본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니까 앞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를 끌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 중에 가장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보다 더 잘한다고 그랬고 베드로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신학 박사학위도 몇 개가 갖고 있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 딴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라니까.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저를 만나서 저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만나서 하는 거죠. 제가 쓰는 볼펜을 딱 갖고 가. 왜 이 목사님이 이걸 쓰지? 제 건 맞긴 맞아요. 제 신발 구두를 갖고 와서 냄새 맡고, 와, 발냄새 지도가 네. 이거 얼마짜리지? 왜 이걸 신지? 그 나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핵심은 놓쳐버렸다니까. 그 신발이 내 건 맞지만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정의를 갖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누군지 어떤 건지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희미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도 단단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는 운동하기 위해 예수님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믿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박해주의합니다. 예수님을 사회의원처럼 정치운동, 사회운동, 개혁운동하는 분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뭐 목사님들이 막 데모 많이 하면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하려면 타이틀 떼고 정치인을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제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전달되게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섞인 복음이 더 문제라니까요.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커피 가루를 조금이라도 타면 이거는 연한 아메리카노가 돼요. 물이 아니라 아메리카노가 된다. 이름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기다가 오렌지 가루, 저번에 제가 네팔에서 갖고 왔던 오렌지 가루 조금만 타면 이거는 오렌지 주스지 물이 아닙니다. 물이라는 것은 뭐든지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이 안에 청산가리를 조금이라도 넣으면 이건 독약이 돼버린다니까. 복음은 섞일 수가 없어요.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색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전해야 된다니까.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미쳐갖고 맨날 예수님 그래서 했으면 되지 왜 또 맨날 저럴까? 딴소리는 안 하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66번의 내용을 가지고 깨닫기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주먹 딱 쥐고 그리스도. 옛날에 우리가 이게 딱 부딪히니까요. 꼭 그리스도 하고 소주 마시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리스도. 이게 뭐야? 다 끝난 게 아닌가? 괜찮다.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잖아. 이 모든 게 농축된 거야. 그 한마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인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그랬고 제가 신학대 다닐 때 우리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 그럼 진짜 그리스도. 그러거든. 그럼 많은 게 내포된 거야. 내가 힘들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힘내야 되겠다. 그리스도. 어떤 일 와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판서로 설교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판서를 딱 4글자를 썼었습니다. 크게 그리스도 딱 써놓고 한 거는 정말 일반화가 막 번호 다 매개가 막 그렇게 많은데 크게 그냥 칠바다 그리스도 끝난 거 아니야?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면 끝난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옛날에 어떤 영화 들어와는 어떤 문제 들어와도 돼요. 사단이 파악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는데 나에게 허락해 준 거라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외쳐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풀무불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자굴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골리앗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홍해나 골리앗이나 풀무불이나 사자굴이 문제지만 갈라지고 나서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고 용광로에서 빠져나오니까 그거는 시대적인 감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시대적인 감정거리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시대적입니다. 내 아들이 시대적인 놈입니다. 내 딸이 시대적인 놈이 아니죠. 하여튼 뭡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기적이에요. 간혹 정미정 전도사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청소년들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냥 그런 게 뻥뻥 뚫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얼마나 잘 강의를 하는데 브리스글 아볼로가 들어보면 왜 핵심만 말하는 기가 막히게 핵심만 말하는 거 딴 이야기만 하니까 이 중직자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전달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핵심이 꽝 부딪힌 겁니다. 그때 이 아볼로가 뭐라고 메시지하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의 메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브리스길라 아볼라의 메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메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만, 믿는 자만, 그렇게 순종하는 자만 이게 통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은 저 그리스도라니까요.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벌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12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말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아멘. 배운다고 받는 게 아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목사 높이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아멘.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합니다. 사람은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핍박받지 마세요. 뭐 걔 때문에 막 시달리고 이럽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거라면 아니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들었지만 또 열두 사도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들어도 보니까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배운다고 열심히 신학교 가서 배우고 열심히 21강 33강을 막 가르쳐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다가 취소가 안 되는 사람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라 왜 이렇게만 깨달아질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냐? 그래서 우리는 뒤에도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만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어느 날 이게 계시로 임하는 시간이 오고 거창의 한윤복 권사님도 집사님인데 갑자기 저보고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안수 잘 안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뭐 백납게 해달라고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 이게 다 부딪히면 좋겠는데 알 듯 깨달을 때 이게 다 뭔가 탁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왔어요. 그런데 막 난리가 났답니다. 거창에 어떤 교회 목사님 본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식사 대접한다고 모셔놓고는 왜 목사님은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사도들은 이렇게 전했는데 이 성경구들을 갖다 대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안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왔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걸싸안고 울고 내가 잘못했다면서 내가 지금부터 똑바로 하겠다면서 그러면서 막 제 메시지 링크를 줘서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는데 들어봤는데 뭐 너무 강조하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다면서 막 이랬다가 막 그 난리 났다가 그래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 싫어요. 나는 이 거창에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거든요. 그래 이분이 이제 결단을 했어요. 저는 원래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가 고신적 교회인데 연합에서 그런 전도 운동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 자를 빌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라고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못했다면 안수 한 번 잘못한 건 있는데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는데 내가 못 깨달아서 안 하신 것처럼 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희미하게 해서 못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단 사이비들이 뒤에 가가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다 안상무이다 이렇게 딱 밝혀주면 이단이고 확실한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 요한의 세례만 말했다라는 말은 아볼로가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딱 말하면 아볼로는 이 상태가 구원 못 받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핵심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볼로가 전하지 못했다가 아볼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는 지역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시간 좀 많이 됐는데요. 짧게 요약을 하면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다른 복음은 뭐냐?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구약 성경 봐. 우리 유대인 조상들이 전부 다 십계명제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단들도 그러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안식을 지켜야 되니 수많은 걸 갖다 대면서 막 하니까 그렇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되나? 뭐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자꾸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만 된다는 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닌 것처럼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또 이거에 반대되는 문제는 또 뭐냐? 요즘 잘못된 믿음. 그냥 5분 정도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짓고 1분만 영접기도 따라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이제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는 구원을 흔들리지 않다고 구원을 확정하고 보장시키는 것도 틀린 겁니다. 잘못 전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왜? 예를 들면 뭐 CCC의 사형리나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메시지 쑥 5분만 해도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이 지금 술 먹고 음란 타락에 빠지고 암만 그래도 이 기도 한 번만 따라하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니까 구원받으니까 기도하자. 그걸 딱 해놓고 눈 뜨자마자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나올래요? 그러면서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동을 아니요. 왜 안 하는데? 끝났다며요. 돈 다 받는데요. 왜 교회 가고? 왜 말씀동? 그게 지금 복음 전한 겁니까? 말도 안 되게 전한 게 너무 많다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니까. 이제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속으로 가는 겁니다. 단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성숙돼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또 훈련을 이제 겨우 받아가 춤도 잘 못 쓰고 막 차렷 열등샷 뭐 걷는 동작도 어눌해도 그 사람의 신분은 군인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군인 3년차, 4년차, 5년차 돼가지고 굉장히 능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섰을 때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세가 바뀐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쪽으로 간다? 그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걸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뭘 갖고 흔들어 놓냐. 야, 원래 바울은 사도 아니야. 12사도는 예수님이 세웠던 12명이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사도라고 그래. 사도도 아닌 사람의 메시지가 복음이겠어? 아니야. 사도의 직분까지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라고 띄었고 심지어 12사도가 띄었던 사역보다도 훨씬 더 인도를 잘 받고 사역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은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거룩함을 얻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지는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편 앉으시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단번에 온전케 만들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에는 어떤 상황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시켜온 게 법이거든요. 세 번째, 참된 왕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완성시킵니다. 이 복음을 교란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확증을 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게 돼 있다. 심지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임한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사단은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썩이게 하려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한 재밌는 이야기 한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칠 건데 14세기 16세기의 유럽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암흑시대가 됐어요. 교황들이 성직을 매매해서 돈을 챙기고 더러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가 그때였는데, 성당이 이제 큰 돈을 모금하려고 성베드로 성당을 건립해가 막중한 건축비를 갖다가 빼돌리고 면제부까지 막 팔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도미니크 수도에 의해 수도사 중에 존 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는 그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땡가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너희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스프링처럼 팡 뛰어올라서 천국을 입성하게 된다. 연옥이라는 건 뭐냐? 연옥설을 천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주장하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지만 너무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문 입구에 서 있고, 추악하고 더럽게 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추악하게 지옥 문 입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 연옥 상승이 돼가지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변질된 소리를 하는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고요. 또 교황 이노센트 4세라는 사람하고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하는데 좀 웃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테난 성당이라는 그 성당문으로 금은 보석을 싣고 막 교회로 막 헌금을 갖다가 마차에 실어서 막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본 교황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토마스 겸,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런 말은 이제 못하는 시대가 됐네. 이제 교회가 너무 이런 헌금도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졌네.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맞는데요.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안전병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빗대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옛날에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더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더라. 내가 뭘 말해야 되겠냐? 나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어떤 신학 박사 목사님이요, 그리스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완벽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가지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으면 그 그리스도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던 박사학위가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쓸 리도 없었을 건데 진짜 이제 나이 많은 이때에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바짝 말라있는 에스겔 37장 연장에 말씀을 대언하고 나니까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1960년대 고재봉이라는 흉악범,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시죠? 라디오로 훔친 자기를 고말해서 감옥에 보냈던 이덕중이라는 사람에게 나와서 온 가족을 도끼로 찍어서 다 죽였던 사형수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 고재봉 보면 막 두려워 떨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 하나 줬대요. 나도 당신 같은 죄인인데 이 성경 읽고 나는 구원받았다. 독방에서 막 성경을 읽던 이 사람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모시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에서 도끼도 달라지고 그가 변화되자마자 그 교도소의 재소자가 2,000명이었는데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합니다.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이 메어서 끝까지 기도를 못하고 울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기도를 이어가지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형을 집행하는 이 간수들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이제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 부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역사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받으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했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키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들리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 이야기를 안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래야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신발이 별로 안 비싸도요 다리가 종아리가 무다리라도 복음 들고 걷는 다리가 제일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할렐루야. 각선미 만든다고 콜라병 갖고 허벅지 막 종아리 문대는 것보다 복음 들고 걷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무좀이 있어도 발톱이 막 빠져도 괜찮아요. 복음 들고 움직이는 발걸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내용만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이 옳도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가 없다. 바이오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요한에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과 계시를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지 인생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과 근본 해답이 날마다 깨달아지며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예, 장성학 전도사님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끊어졌었나요? 서울 행아웃이 중단되었다고 문자가 생활없이 소리가 너무 안 좋아. 유튜브로. 인터넷이 좀 굉장히 그 인터넷 연결된가 한번 확인해 볼래요? 뭐로 연결된 건지 452 이렇게 되는 끝에가 지금 그 구글 행아웃이 멈추어서 제가 그 다음 순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네, 지금 저 구글 행아웃이 조금 인터넷 사정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 서울에서 나머지 시간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행아웃이 안 되는 지역은 다시 그 유튜브로 들어오십시오. 499장입니다.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자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온 권세 주께 있으니 온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원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예,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해주시면 토요일 오전에 우리 거창 지역의 한준복 권사님 댁에서 거창 복음화를 위한 또 모임을 가졌고요. 부산 영도에서 우리 정미정 전도사님, 또 임정미 권사님, 또 선호영 같이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안양 동탄 지역에서도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특별히 거창 지역에 이제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장소 건물을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창 외곽 쪽에 있는데, 한은복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갖추어서 이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순적하게 그 건물이 좀 잘 인수가 되어져서 좀 거창 지역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도록 거창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전북 고창 지역에 저번에 영접하셨던 강경섭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댁에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강경섭 성도님은 아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 나가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못했는데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잘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방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우리 김부선 장로님이 올라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조직교회를 임직예배 이후에 처음 하게 되는 방회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두고 또 기도 제목들 해가지고 방향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물론 이제 미국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2월 말 정도에 들어옵니다만은 2달 상간 또 제가 나와서도 본격적으로 좀 2020년이 새롭게 인도를 받도록, 2020년에 대한 어떤 우리 원단 메시지의 주제나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안 알려드리고 방에서 먼저 좀 알려드리고 어떤 말씀을 잡고 2020년에는 인도를 받을지. 근데 이제 원래 우리는 원단 메시지 때 완전 불신자 한 명을 제자 삼아서 옆에 앉히기로 했는데 저부터 일단 배경을 하고, 완전 불신자를 제자로 옆에 한 명 앉힌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신자들이 생명을 얻고 완전 불신자들도 한 10몇 명 정도는 완전 불신자분이 복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제자로 1년 동안 세운다는 게 이토록 쉽지 않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응답을 좀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 한 명을 제자로 옆에 앉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뭘 할 자격도 없어서